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마지막 이 조언에 따라서 충고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가 먼저 가서 베색과 그 베색의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8절에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고, 그리고 9절에 이제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10절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자손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 특별히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어떤 조언에 따라, 그의 마지막 조언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8절로 10절, 그리고 그 전 1장 1절로 7절 그리고 10절까지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에 의하면 자세하게 유다 자손들이 얻은 땅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헤브론을 쳐서 이 헤브론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다 나누어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이미 여호수아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이 유다 자손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부터 15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의 북쪽 베색을 점령한 후 예루살렘, 그리고 산지, 남방 지역, 평지로 간 다음에 헤브론, 그리고 그 이어지는 것이 드빌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사사기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가 죽게 되어질 때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 수령, 재판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 23장 6절에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권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지도력을 계승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사기 1장 1, 2절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유다 자손이 시몬과 함께 가서 베색을 점령한 것이 1장 1절로 7절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0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8절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그저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어느 지역을 점령하는 단순한 이야기,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철저하게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에서 부탁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부탁하고 권면했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주시는 8절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서는 이방의 도시들을 점령하면 그 도시들에 대해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다 살리지 말고 철저하게 파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살아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모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사기 1장 8절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신명기 20장 16절로부터 그 이방 도시를 점령한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이 단지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 그래서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을 점령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점령하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자손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이 사사기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사시대 때에 그들이 조금만 흥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8절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지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같은 이야기들을 두 차례, 세 차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 강조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특별히 반복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측면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사사기 1장 8절에서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도시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렇게 전하는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한적이고 또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유일한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어떤 믿음이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이렇게 말하는 저렇게 말하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저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다 살 필요가 없고 오늘날 사회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 것들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경험도 없으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남도 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심령들인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내가 못해도 나는 이걸 못했지만 당신은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게 믿음을 소개하고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이거는 할 필요 없고 이것도 할 필요, 그런 사람은 빨리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단절하세요.
그러나 나는 이걸 잘 못하지만 당신은 이걸 꼭 좀 잘 해보시오 라고 긍정적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과 벗을 해야 그게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뢰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정치의 영역이든 가족의 영역이든 믿음의 영역이든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목회자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그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단순한 구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왜 내게 그 말씀과 같은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지 않는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8절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해서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라서 신명기 20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방 도시를 점령하는 방법으로 그 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은 그 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9절입니다.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들에게 산지, 남방, 평지 그리고 가나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회복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내 삶에는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고 그걸 체험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패배주의,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예수께서 너를 고칠 수 있고 너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이들은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왜? 그가 하나님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때로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 네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많은 이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그치고 세상으로 가서는 나쁜 짓, 살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 편법 다 해요. 그가 기도하는 기도가 과연 하늘에 상달되어질까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8절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을 치고 그 성을 불살른 후에 아하레이, 그러니까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9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브론은 정탐꾼들이 헤브론 지역에 정탐을 갔다가 그곳에 거인들이 거주하는 네피림들이 거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질에 겁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아주 거대한 네피림들이 거주하는 그런 헤브론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하필이면 10절에 헤브론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민수기 13장, 14장에 등장하는 소위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네피림들을 보면서 거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은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복하지 못했던 그 헤브론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특별히 헤브론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 아낙 자손들이 있는 이곳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출신의 배경이 어떻고 내가 어떤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거주하면서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그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하셨지만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에 대해서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과 잘 지내보려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무엇을 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족쇄가 되고 가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내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큰 거대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속에서 내가 세상의 방법, 사람의 편법, 그리고 세상의 힘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저 높은 담을 아버지 어떻게 내가 저것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쭈면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믿겨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가지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재고, 판단하고 유불리를 따지고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머릿속 그냥 조그만한 거 세상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인간의 머리로 무슨 궁리를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그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평생을 좌절감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나는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에게서부터 신앙의 신비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유다 자손이 단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유다 자손들에게 산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과 싸워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 시대에 가장 큰 그들의 딜레마였던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이 거주했던 그 헤브론까지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성령 안에 능력을 받은 자이면 그는 불가능한 것도 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게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